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신앙이 자란다, 신앙이 성숙하다, 어떤 걸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여러 가지 기준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어떤 요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신앙의 성숙, 신앙이 자라는 것은 내 신앙을 넘어서서 내 가정의 신앙, 또 나의 교회의 신앙,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걸 위해서 내 마음을, 이런 데 마음을 쓴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성숙함에 이른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앞가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되죠. 근데 부모는 자식들을 다 살피고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또 어떤 걸 내가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챙기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가정, 이런 더 넓은 범위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것처럼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어떤 신앙을 뛰어넘어서서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 우리의 가정의 신앙,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산다면 그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녁에 제목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성숙함을 요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신앙을 세우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비전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선다는 것이 어떤 말인가? 좀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는 두 가지로 좀 주 안에 선다는 것을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 선다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 이 원어적인 의미는 선다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인 용어로 이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많이 사용되었어요. 어떨 때 이제 사용되는가 하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면 이제 대열을 쫙 짜가지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나팔을 불고 신호를 하면 막 달려가서 또 달려오는 적을 향해서 맞서 싸우잖아요. 근데 서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라,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바로 서라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것이 주 안에 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참 감사하게 교회마다 이런 주 안에 서서 성숙한 성도들이죠. 주 안에 서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이런 성도들이 참 귀한 겁니다. 너무 귀하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막 분주하게 바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귀한데요. 근데 일을 많이 하다가 만약 그 사람이 교만에 빠진다면, 자랑에 빠진다면, 그리고 자기보다 일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건 일을 많이 하지만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에게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독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다고 그게 무조건 이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회피하고 싶잖아요. 어려우니까. 회피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면. 무관심하지 않고, 관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견뎌내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에게도 힘들지만 신앙의 연단을 이루는 그런 유익이 되고, 그런 사람은 교회에 정말 선물과 같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탈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러고 싶은 그런 영적 전쟁의 그런 어려움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버텨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주 안에 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신앙의 걸음 가운데 저분은 어려움이 없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 버티기 힘든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 우리가 그 자리를 버텨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신앙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 안에 서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이 빌립보서의 문맥 속에서 살펴보자면 세속화의 물결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문맥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을 경고했습니까?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두 부류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보다 인간의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나 행위를 해도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니,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 이제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복음을 자기 탐욕의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반율법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주의자와 반율법주의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속의 영향을 받고 인간의 가르침과 세상의 학문과 이런 교훈과
이런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는 것은 단순하게 힘을 내 이런 단순한 격려라기보다는 복음의 능력으로 거센 파도와 같은 이런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반대와 그런 핍박과 어려움, 그런 세속화의 물결을 너희가 굳건하게 이겨나가야 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단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내 좋으면 되고 네가 좋으면 되고 두루두루 좋으면 그만이다. 사실 저는 교회에 이런 정신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이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복음 중심이라기보다는 그보다 어느 정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모습들이 참 이게 남아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단지 서로가 사이 좋은 것으로 굳건하게 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가 좋아도 이념이 들어와서 그 사이를 갈라놓고 또 소문이 들어와서 서로 어떤 서운한 일이 들어와서 그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어제는 친구였는데 오늘은 원수가 되는 것이 사람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사이가 좋은 것으로 단순하게 말해서 서가는 게 아닙니다. 세속화가 돼도 서로가 관계가 좋으니 우리 교회는 끈끈하다. 세속적으로 끈끈한 것으로 교회가 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려면 우리가 무엇보다 세속화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정신, 그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서라는 바울의 권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이런 길은 우리가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 대열을 이탈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그 자리를 버티고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섬겨나가는 것, 그리고 세속화의 물결에 요동하지 않고 복음의 정신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길은 분열에서 화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름이 나오죠.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이들은 빌립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여성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자면 이윤석 권사님도 계시고 윤경선 권사님도 계시고 뒤에 강윤문 권사님도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네, 강윤분과 이윤숙에게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그러니까 훨씬 피부에 와닿잖아요, 이게. 그죠? 순두계 유오디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름을 부르면서 영향력 있는 여성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에 이 지역과 이런 문화를 뛰어넘어서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는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서로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있고 한 것이 교회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교리적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또 형제의 마음과 행위를 더럽히는 그런 교직 교사나 위선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들이 아니라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자라면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분열을 겪잖아요. 대표적인 교회가 어딥니까?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뉘어지고 분열되기 쉬운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분열 속에는 뿌리 깊은 미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미움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열되기가 쉽습니다. 분열되기가 쉬워요.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부딪힐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함께 살아가다 보면 작은 일에도 서운함을 느낍니다. 또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고 서로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바로 그런 관계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서로 오해하고 서로 미워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원한이 깊어지게 만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무능력한 그런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는지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미움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우리가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직분자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와 같은 사랑, 영적 아비와 같은 사랑, 이런 사랑으로 자녀를 품고 영혼을 품듯이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깃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의 관계의 사이를 그 무엇도 갈라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요디아와 순두개의 분열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더 근원적으로 가보면 그들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품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랑이 그들에게 부족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누구와 하나 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하고나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듯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교를 향해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교회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 안에 서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 혼자만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 자리를 용기 있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어려움을 감내하며 기도하며 버텨내는 그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음의 신앙을 붙들고 그렇게 주 안에 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연약함을 품어내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할까? 누가 이 일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릴까?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씨 안 뿌려도 누군가 뿌려놓은 그 씨에서 내가 열매를 먹고 싶은 것이 사실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손 안 대도 열매가 나타나고, 근데 열매 없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은 참 고단한 일이고 참 마음에 좌절된 일이고 참 이렇게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이런 일꾼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탄식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가 바로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며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을 드릴 때,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 서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내는 삶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기도를 드리며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더 많아질 때,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쉽게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성숙하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는 그런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